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또 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열두 제자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 그러면 베드로죠. 예,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이었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베드로하고 같은 형제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형제들이 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세베대와 살로메 부부죠. 세베대와 살로메 남편이 세베대 그리고 아내가 살로메 아들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성경에는 큰 야고보라고 구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입니다. 요한도 성경을 지었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예, 그 요한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는 빌립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소년을 데리고 온 제자죠. 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 내시를 만난 그 빌립 집사하고는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가 있고요. 바돌로메는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있었던 것을 보셨죠. 그 대화가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제자는 도마,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그 당시에 예, CPA가 있었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도 쓰죠. 마태가. 아홉 번째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앞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룹에는요. 야고보가 2명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데오는 역시 알페오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즉 둘째 야고보, 작은 야고보하고 형제입니다. 네, 그리고 11번째는요.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 베드로 시몬도 있는데 그 시몬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 성경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또 이 시몬을 셀로디 시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셀로신이라는 것은 바로 열심당원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이 또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바로 셀로파 열심당원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로닌 시몬,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시몬을 말함으로써 시몬 베드로와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본인이 죄를 짓고 자살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가 선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사도직을 계승하죠. 자, 이 열두 제자들을 열두 사도라고 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다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 세 명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큰 야고보는 누구 형제라 그랬죠? 자, 요한의 형제. 작은 야고보도 있습니다. 누구 형제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다데오하고 형제 관계죠. 알페오의 아들들인데요. 알페오의 아들들은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세 번째 야고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친동생이죠. 야고보는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그래서 사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요. 큰 야고보도 아니고 작은 야고보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요. 성경 읽을 때 헛갈리지 않고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7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세한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요, 그 의미를 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고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나무가 아니라 숲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산맥이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더 잘 잡게 되고 큰 의미를 알면 지금 작은 의미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큰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10장까지가 조금 고비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삶을 지금 가장 높은 지금 지대를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험산 줄령이라서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데 그 의미를 그래도 지금 잘 이렇게 우리가 은혜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10장까지만 올라가면 이제 내리막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장의 한번 큰 맥락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이 히브리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썼던 편지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7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가 누구에게 쓴 거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쓴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이 이방인들에게 쓴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썼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한테 쓴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미 유대교로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하게 지금 잠겨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 봐서 알잖아요. 바울도 그가 유대교에서 그가 심취했을 때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근데 딱 지금 그런 상태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먼저 풀어줘야지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 당시 전하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너희가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는데 너희 기독교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메시아는 분명히 지금 유다의 자손으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오는 게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냐. 원래 그런 예언이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가 역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준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 그러는데, 제사장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거냐,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제사장들의 가문을 한번 보게 되면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바로 레위, 또 그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나중에는 바로 아론,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일단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해결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먼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7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이 레위의 자손으로 아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오려면 바로 이 레위의 혈통에서 나온 바로 아론을 조상으로 한 그런 메시아가 나와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너희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사장은 지금 유다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레위의 혈통에서 레위의 자손에서 나와야 된다고 너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너 유대인들이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지만 지금 이 레위의 계통에서 나온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바로 예수님은 레위와 아론을 통해서 나온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제사장을 통해서 나온 바로 제사장이야. 자,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 레위가 아니라 야곱보다 더 높은 이삭의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경배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 아니냐?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제사장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바로 레위와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 너희들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바로 그 제사장의 계통으로 나온 바로 제사장이 예수님이야.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지금 7장을 보면요 보입니다. 예, 맥이 보여요. 같이 한번 우리 이제 그러면 지엽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 즉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을 마치고 온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셀렘은 지금 유진에도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오레곤에도 주도가 셀렘이잖아요. 그 셀렘인데요. 예루살렘,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평강, 의, 이와 같은 뜻이 있죠. 그래서 2절에 지금 셀렘 왕이라고 했는데 살렘 왕이라 그러는데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평강의 왕이 누구? 멜기세덱. 그는 또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어떻게 바로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경배했는가, 또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했는가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종일관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요, 7장에서 지금 레위가 더 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있냐, 아니면 바로 멜기세덱이 더 권위가 있냐. 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비교해서 독자들에게 판단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더 오래전 사람이냐라고 말하죠. 바로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오래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 즉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당대에 경배한 사람이니까 레위보다 얼마나 더 오래전 사람이 더 멜기세덱입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권위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전통은요. 자꾸 오늘 7장 읽어보게 되면 바로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후손들이 조상의 허리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아버지의 정자에서 바로 그 자녀가 나온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아버지의 허리에서, 예, 허리에서 이미 후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들인데요. 우리 한 10절 보세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했는데 너희가 자꾸 레위 하는데 그 당시에 레위는 정말 그 당시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었어. 멜기세덱에게 경배한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 허리에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예, 그런 지금 위대한 제사장인데 그 이상의 제사장인데 멜기세덱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강조하면서 멜기세덱이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장이라고 정말 권위를 인정하는 레위보다는 얼마나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더 오래 되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13, 14절에 이렇게 레위가 불완전한 측면들이 많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완전한 제사장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서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레위 지파가 불완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다른 지파를 선택해야 됐다. 바로 그것은 14절에 유다 지파다.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나오고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오는 지파죠. 예, 그렇게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한 섭리해 주셨는데요. 제사에서 실패한 레위 지파는 이제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적합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15절에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15절에 여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은 항상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레위 아론 제사장보다 훨씬 더 멜기세덱이 높고 권위 있는 제사장이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보다도 레위 아론 이와 같은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자, 이것은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10편에 가게 되면요. 다윗이 유다의 자손으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앞으로 장차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시편을 쓴 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앞으로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나올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분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시편 110편에서 찬양하고 높이는 아주 놀라운 예언적인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시편 110편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거기에 지금 히브리서 7장 17절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너는 레위와 아론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경배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바로 그 계통에서 나온 바로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또 하나의 법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익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세운 법은 바로 복음, 새 계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보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계세요. 대제사장 예수님. 아론과 레위는요, 이 레위의 계통에서 나온 아론은요, 제사를 드릴 때 그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바로 아론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백성을 위해서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죠. 이게 다 아론, 즉 레위의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다 불완전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인가요?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27절에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바로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또한 28절 보게 되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두 가지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의 자손 아론과 같이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27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28절에 그 제사가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단번에 영원히. 이 두 개 형용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28절,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제사장의 특징은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구약 성도들은 아론이 제사장인 것만 해도 든든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론과 상대가 되지 않는 완전한 제사장, 하늘보다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없으신 완벽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 같은 너무나 좋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의 가장 깊숙한 아픔과 생각과 슬픔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좋은 친구시며 나의 정말 너무나 존귀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자로 이렇게 정말 가장 좋은 친구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제사장으로 모실 수 있는 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중보해 주시는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번에 정말 그 피와 정말 그 살을 나를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유효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정말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묻히고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독대하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어찌하니 아뢰겠습니까? 가장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람에게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위로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평안으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목욕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우리에게 모든 도움이 합당하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인 것을 알고 더욱더 이 어려운 때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정말 왕이 되시는 정말 아버지 멜기세덱보다 높으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주님을 닮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 우리 아버지 교회, 또한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 가을에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드님을 땅 가운데 보내주시사 예수님께서 휘장을 찍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찍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참맛을 알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닮은 중보기도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방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들 그 벽이 낫고 더욱더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기도가 모아져서 우리 교회에 초점이 모여지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위보다 더 움직이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보응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경 건축이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연말까지 2층도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성전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정말 늪푸른 대학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한옥권과 영어권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왜 레위의 반차로 온 아론과 비교가 되지 않는 대제사장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경배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치유자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계승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더욱더 밝고 따뜻하고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가을 저희들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샘을 깊이 파서 저희들 시들지 않고 번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예수님을 닮은 제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이 땅에 주님을 닮은 기도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과 같은 제장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